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 그리고 풀리지 않는 일들, 그리고 더 심하게는 암담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우리는 제일 먼저 해결 방법을 찾겠죠. 여기저기로 알아보고 수많은 생각들에 빠지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 아니면 이거는 기다려야 하는 일일까? 아니면 내 문제를 그냥 나 스스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애써야 하는 것일까? 참 여러 가지의 고민들에 빠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하여서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생기고, 그리고 분주하게 움직여야만 할 것 같은 생각도 들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우리가 힘써서 뭔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 노력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에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알아보고 노력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당황스럽고 힘든 그러한 어떠한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만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정말 그분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앞서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좀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어떠하였는지, 성도들이 직면한 상황은 무엇이었는지 이것을 좀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았을 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또한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 바울의 말,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하였을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바울이 처했던 상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옥에 갇히는 것이었겠죠. 그리고 온갖 고난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소식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들었을 때 이들은 어떠한 마음이 먼저 들었을까요? 낙심하는 마음이 먼저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이 낙심하고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누구를 위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그렇게 빌었다, 기도하였다라는 말입니다. 누구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 정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그렇게 여겨야만 한다고는 생각하지만 그것을 그냥 그저 당연하게만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고난당하려고 고난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참 우리에게는 참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을 앞에서 놓고 보았을 때 이들도 또한 낙심하고 그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당하는 그 환난을 바라보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것이 바로 너희의 영광이다 라고 하면서 이들을 위로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14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라고 하는 그 접수사를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13절에 있는 내용이 또한 14절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4절과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하나님 아버지께 비노니라고 말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수식하는 여러 가지의 설명들을 덧붙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15절은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의 창조주, 그리고 만유의 아버지, 위대한 창조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만유의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위하여서 창조주 하나님, 모든 영광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바울이 성도들을 위하여 구한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16절 저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가 먼저 좀 정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의 풍성함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과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 하면 너무나도 장황하고 너무나도 크기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이 일으키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들을 저희들이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의 전체의 그러한 속성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모든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보여주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나타내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믿음의 선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많은 역사들, 자,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전체를 우리가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이러한 것이고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신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신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총체가 무엇입니까? 누구이십니까? 구약시대 때 보여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속성, 성품, 이 모든 것이 누구로 모여집니까? 누구로 수렴이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써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정말 이 신약 성경을 통해 보여주심으로써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또한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능력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그러한 풍성함, 하나님의 충만함, 이런 것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과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읽었던 14절 이전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고 그의 하나님의 풍성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로 구약시대 때 그렇게 대제사장이 속죄를 위하여 했었던 모든 제사,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역사를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그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더욱더 담대함으로 그리고 확신함으로 나아간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속성과 그 능력은 그리스도로부터 나타나게 됨을 바울은 확신하였고 이들을
이들이 또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가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이들에게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하나님께 구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 더욱더 속사람의 강건함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것, 정말 그것을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구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성도들의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심령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을 더욱더 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편지에 썼던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는 찬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목은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그 가사에 우리 후렴에는 이런 내용이 있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라는 그런 찬양의 고백을 했던 분, 그분은 이제 김명선이라는 자매님이십니다. 이 자매님의 개인의 그러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자녀 둘을 키우고 있었고 또 남편은 암으로 인하여서 투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담도암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렇게 참 어려움을 통하여 어쩌면 남편의 이러한 고통을 정말 지켜보면서 이 남편을 돕고 또한 자녀를 키워나가고 있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남편의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을 텐데 결국은 암이 전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죠. 참 우리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내가 이토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남편이 치유되도록 계속해서 뜨겁게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어떻게 보면 참 우리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힘듭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원하시는 것은 정말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지만 또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은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정말 괴로웠던 그 마음이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서 막 부르짖고 했었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토로하며 기도하였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말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비록 나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러한 김명선 자매와 같이 정말 상한 마음을 들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죠. 자기 암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계속 하다 보면 결국 할 수 있게 된다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더욱더 강건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풍성함을 간구하면서 우리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정말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 바울이 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바울은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17절에 있는 그 믿음에 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필요한 믿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문맥상으로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는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분명히 심어졌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 신앙을 지켜나가게 되는 그 믿음,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거는 구원받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의 그 풍성함과 그리고 충만함을 믿으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그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셨다가 나가셨다가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다가 하는 그것을 반복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이젠 앞으로 더욱더 믿음으로 신뢰하며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비유를 통하여서 날마다 삶 속에서 신뢰하는 그 믿음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음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과 심령에 그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 믿음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터가 굳어지고 계속해서 그 뿌리가 땅에 깊숙이 박혀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정말 그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도록 붙잡아 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풍랑을 바라볼 때면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의 그러한 풍성함을 누리고 있다가도 좀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잠시 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를 절대로 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히 서기를,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심으로써 그 사랑 안에 더욱더 터가 굳어지는 그 믿음의 견고함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하나님께 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뿌리 깊이 내려져 있는지를 우리는 로마서 8장 39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견고히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는 우리가 돌파해야 되는, 바울이 당하는 그러한 고난을 바라보았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찌할지 모르고, 또한 그것이 자신의 어떠한 굉장히 힘든 낙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성도들, 정말 그 성도들의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로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견고히 서가는 것, 그것만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확신하고 그리스도 안에 붙어서 견고히 붙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정말 그것이 정말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임을 알고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을 여기서 또한 덧붙여서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믿음의 생활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교회 안에서 함께 지켜나가는 그 믿음이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교회 안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의 그 교제를 통하여서 알아갈 때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18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우리 개개인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또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또한 복을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에 정말 바울은 개개인의 믿음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냐면 교회 안에서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또한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사명을 다하면서도 우리가 교회적 삶을 또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척박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개개인의 능력이 또한 뛰어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정말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서로 바라보고 도전받으면서 우리가 함께 서로 기도해주고 붙들어주면서 나아가는 그 교회적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낙심하여 쓰러져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간혹가다 이러한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부 때도 그렇지만 개인의 삶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그냥 그 함께 우리가 활동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뭔가 서로 교제를 나누고 우리의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을 즐거워하기보다는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라고 하고 그냥 돌아가는 전 그러한 일들을 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볼 때 결국은 나 스스로 혼자서 내가 잘 믿음 지켜나갈 수 있어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서 있어서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때로는 아무 일 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힘들 때에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게 되냐면 교회가 있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나의 믿음은 어떻게 성장합니까? 교제를 통하여 성장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때의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그리고 견고해지는 그 믿음, 그것은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회복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더욱 깊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면서 정말 함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한 터가 굳어지는 그 견고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며 정말 함께 교제하며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우리 바울이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데까지 이르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은 우리가 보기에 참 너무나도 모호하죠. 자, 충만함의 의미가 대체 무엇일까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라고 했을 때 뭔가 확 와닿지 않는, 뭐 느낌으로는 알 것 같은데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있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의 온전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충만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온전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충만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정말 그것이 어떠한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초월하신 그 사랑의 크기를 깨닫는 것,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더욱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거는 우리에겐 참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까지 나 또한 그렇게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찬송가 304장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특히 1절과 3절에서 그 가사 때문에 저는 304장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그 가사를 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 또한 어떻게 또한 표현하고 있냐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참 이 표현이 하나님의 정말 완전하심, 그리고 우리 19절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다 깨달을 수 없지만 참 그거를 그나마 표현으로 이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하였을 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문 삼아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초월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하나님의 충만하심, 또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심을 말해줍니다. 그것을 전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에 도달하게 되는 것,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가능하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주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온전한 자의 모습으로 날마다 조금씩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충만하심, 얼마나 큰지를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그 충만하심과 그리스도가 우리 함께 하심으로써 더욱 그것을 깊이 깨달아 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 간구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 바울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면서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닮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구약 시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다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정말 발톱만큼도, 정말 그 티끌만큼도 우리는 따라갈 수 없죠. 감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직접 그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은 그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정말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확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심으로써 정말 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것, 정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또한 경험해 나아갈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물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도 깨달아 가게 되지만 또 우리 교회 안에서의 진행되는 또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우리가 조금씩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조금씩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 학기마다 또 바이블 아카데미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목장 모임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교제를 통하여 성장하게 되지만 우리 주보에 잘 보시면은 우리 1:1 제자 양육이라는 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그 1:1 제자 양육 안에서 지향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또한 어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까지 이어져 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그 훈련의 또한 지향점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왜 그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더욱더 깨닫고 그를 닮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또한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교제 안에서도 그리고 배움의 시간을 통해서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훈련의 프로그램 안에서도 정말 그런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충만히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함께 경험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더욱더 그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도록 하나님의 충만하심 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정말 더욱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정말 주님의 충만하심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또한 신뢰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깊이 뿌리 박혀서 이제는 어떠한 우리를 흔드는 여러 가지의 시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기에만 머물지 않고 개인의 삶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 주변에 함께 교제를 나누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의 교제 가운데서 함께 그 믿음이 성장하고 또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 가면서 함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격려함으로써 서로 하나님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정말 그러한 영광스럽고 그리고 복된 그 믿음의 교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